2022년 7월 22일 오늘 새벽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오늘 본문은 8장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권면이 쭉 이어지는 중에 한 부분이죠. 앞서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당부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사역에 동참해달라 하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러한 동료와 함께 그 연보를 맡을 일꾼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독려하고 많은 양의 연보를 맡아 예루살렘에 전달할 이 조심스럽고도 귀한 사명을 맡은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오늘도 그렇지만 재정을 담당한다는 건 사실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사단이 은혜의 공동체 가운데서 시험거리를 주기에 제일 좋은 도구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시험거리를 주기도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기도 하는 참 이 재정이라는 문제가 귀한 것이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이 돈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신중하게 그 일을 맡을 사람을 골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일을 맡은 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길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모습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일꾼의 모습은 열정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이 추천하는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열정입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기 나온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수프테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서두름, 신속 이런 뜻도 있지만 열정, 열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귀한 사명을 맡긴 디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열정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디도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연보를 하는 이 귀한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17절에서도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이 이 사역을 디도에게 부탁했을 때 디도는 억지로 떠밀려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본문은 자원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는 이 사역에 대해서 자원하였고 더욱 간절함, 그러니까 더욱 열정을 불태우며 임했다라고 17절은 기록합니다. 디도는 이미 고린도 교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를 방문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디도는 그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더 각별했겠죠. 그래서 이 사역을 바울에게 부탁받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할 수 있었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행은 결코 쉬운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에서 돌아온 지 얼마나 지났을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고린도를 향한다는 거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쉬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린도를 향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교통편 좋지요. 그런데 옛날엔 어디 그랬겠습니까? 수많은 위협이 있었겠죠. 강도의 위협도 있었을 거고요. 날씨나 주변 상황의 위협들도 있었을 겁니다. 많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사역을 다시 맡기고 디도는 그것을 자원함으로 열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바울도 디도 속에 있는 이 열정을 보았기 때문에 디도에게 무리가 됨을 알면서도 굳이 이 사역을 디도에게 맡기고 있었겠지요. 또 디도 외에도 다른 사람도 있었다라고 22절이 말합니다. 22절은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디도를 포함해서 총 3명의 형제가 이 사역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마지막 3번째 형제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가 여러분을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여기서 간절하다는 표현도 앞에서 열정과 열심을 나타내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열정을 이 중요한 사역을 맡기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면 디도와 3번째 형제 외에 이 2번째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디도와 함께 이 사역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문에는 형제라고 표현될 뿐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그는 많은 교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가 복음을 위해 힘써 사역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 이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디도와 함께할 일을 선택할 때 그냥 열정만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칭찬받고 있는 것, 그걸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교회로부터 공히 칭찬을 들었다는 것은 그의 성품과 사역하는 모든 자세에 있어서 다른 이들로부터 검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도 다 장점만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다 단점만 있고 그렇겠습니까? 물론 장점이 많이 개발되고 단점이 많이 보완된 그런 사람도 있고 장점은 개발되지 못하고 단점만 많이 부각된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은 이들에게 호불호가 나누어지는 그런 극단적인 성격을 가진 이들도 있고 또는 많은 이들에게 그냥 공히 인정받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역을 맡는 이들은 많은 이들에게 공히 인정되고 신뢰받는 이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그 사역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귀중한 자질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가 인정받고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민감한 일에는 그런 공히 칭찬받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 귀한 사람, 이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조심스럽게 일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으는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매우 조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모금하지 않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특히 고린도 교회가 인정할 만한 일꾼을 따로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함을 볼 수 있습니다. 거액의 연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주께서 사람들에게 부끄럼 없이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겠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 충분히 권위와 능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그 안에는 소수 바울에 대해서 트집 잡고 바울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이 조금의 방해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며 따로 굳이 이 세 명의 사람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교회는 참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의견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 많이 이렇게 일들을 좀 하고 싶은데 느리게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누군가 상처는 또 받고 오해는 또 생기고 이렇지요. 그래서 교회는 조심스럽게 일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주님의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고도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일꾼은 그 일을 감당할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열정 있게 일할 수 있는 자,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신뢰할 수 있는 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조심스럽게 일하는 지혜가 있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이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그런 소망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대충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하다가 주님께로 가는 그런 인생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일들에 주님이 즐겨 사용하실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할 일이 많지만 정작 주님이 중요한 일 맡기실 때 주님, 저를 떠올리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가운데 항상 주를 향한 열정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과 행동이 다듬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며 주를 위해 내려놓고 참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며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럽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를 위한 훈련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겪게 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순간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